5월 29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사랑의 은혜로 저희들이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사제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로 인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배드리는 기쁨이 저희 안에 풍성히 교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때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악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센 풍랑과 같은 곳에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과 같은 곳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빛을 바라보며
예배하시는 소망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먼저 우리의 어둡고 캄캄한 그 죄들을 용서해 주신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또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새 힘을 공급하시며 일어나라, 먹고 힘을 내라,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김포 성화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7월 첫째 주일을 예수사랑 초청 잔치의 날로 정하고 우리가 또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경건한 일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성취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으로 초대하고 접촉하며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저에게는 충성하는 청지기의 그러한 기업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또 코로나도 많이 하나님 완화된 가운데 있습니다. 안정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이 이렇게 사회에 잘 안착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한 대로 누리고 또 후세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썩지 아니할 진리를 붙들고 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진리를 전하고 드러내는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이 황폐화되고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시기에 있는 분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옵시고 또한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김포 성화교회의 표는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강건케 되고 또 복음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그런 사명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시행하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접촉한 분들 기도하고 재접촉할 때 또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복음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사랑 초청잔치 7월 첫째 주 준비하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물별 성경 공부를 매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합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 있을 교회 앞 전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성교회 농어촌부 또 위원들이 와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교회 유튜브 김포 성화교회를 유튜브 창에 치시면 언제든지 설교 내용을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라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 분위기가 어떨까요? 은혜에 젖어서 경쟁과 갈등에 인간적인 면은 사라지고 친절과 웃음이 왕래하는 천국의 모습이었을까요? 사람들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락 한 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는 기적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함께 경험했을 때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12바구니나 남았으니까 먹을 것을 더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쟁 심리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정말 일생일대에 남들은 경험하기 어려운 이 경험을 함께 나누는 옆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은혜를 받았겠죠. 그런데 은혜의 모습만 있는 것인가? 오늘 현장을 들어가 보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와, 저 도시락이 화수분인가 봐요. 여러분, 화수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를 말합니다. 그 안에 물건을 담아두면 끝없이 새끼를 쳐서 끊이지 않고 내용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설화상의 이 단지인데 이 도시락을 축복하셨고 그 도시락을 계속 나눠 먹어도 그치지 않으니까 와, 저 도시락이 화수분인가 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내용을 들은 이제 옆에 있는 분은 뭔 소리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기도하시자마자 나온 효염이잖아요. 기도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 옆에서 이 말에 동조를 하고 그러게요. 우리 예수님 기도발이 예술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생을 오래 살아왔던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 지긋한 노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분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우린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 노인의 말을 듣고 그러게 말입니다 어르신, 무자본, 무설비, 문호동으로 식량을 무한대로 만드신 분이라면 세금도 거둘 필요가 없겠죠.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네요. 청소년 한 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와! 우리 운수 대통한 거 맞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군중들의 동요는 표적 때문이 아니라 배고픔의 해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 기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요한은 이런 이적, 기적을 표적이라는 말로 많이 썼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이 기적이, 이 이적이 어떤 내용을 가리킬 때 중요한 의미를 드러낼 때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표적으로 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군중들은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배고픔을 해소한 그 기적 사건 자체에만 몰입하고 있죠. 여러분, 익다라는 말 아시죠? 익다. 익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가 익다. 그러면 열매 따위가 잘 여물다라는 뜻이 있고, 또 고기가 익다. 그러면 이제 열이나 불에 의해서 그 원재료의 성질이 바뀌는 걸 뜻하죠. 그래서 맛이 달라지는 것.
사물이나 식이 따위가 충분하게 마련되다라고 할 때도 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결혼 분위기가 무르익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있다의 기본 의미는 성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앞에 설자가 붙으면 뭐가 되죠? 설익다. 그러면 설익다는 충분히 익지 못한 것, 완성되지 못한 것, 이것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꼭 설익은 상태와 같습니다. 이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만 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중요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추적해 볼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빈들. 뭐가 나올 곳이 없는 곳이었죠. 빈들이고, 때는 날은 저물 때예요. 어디 가서 구해올 수 없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직 한 가지 일, 도시락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축사했어요. 그 양식이 이제 무한 공급이 돼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먹게 되었죠. 어떤 사건과 이렇게 연결돼서 생각되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는 출애굽 시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을 싸서 나왔겠죠. 그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둘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서 그 백성들이 그냥 주워서 먹기만 하면 돼요. 요리를 해서. 고기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셨죠. 이 사건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서 먹이신 사건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때에 식사 제공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내려준 이 궁극적인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하고 연관을 시켜보세요. 철학에서는 이것을 유비라고 하죠. 유비. 비슷한 사건을 같이 맞대어 볼 때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유비대상 간의 대응물들은 서로 동등성과 동일성이 있다라고 말하죠.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 그리고 빈들에서 도시락 한 개를 축사함으로 모였던 무리를 먹이신 이 사건,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지만 먹이신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일하게 하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이시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제2위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주목해서 보면 주체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이제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분은 신성을 가진 신격이신 예수님이다. 여기까지 닿을 수 있는 실마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표적으로 보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표적으로 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원리를 추구하며 살도록 이끄는 거룩한 견인줄과 같은 이 표적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이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고 직접 양식을 함께 나눠 먹은 이 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까 대화 우리가 잠깐 드려봤죠? 예수님의 능력 활용을 어떻게 할까? 그 가능성만 계산하고 괜히 서로 들떠 있습니다. 야, 화수분이 아니고 기도의 능력이라면 이 기도하시는 분이 늘 우리 곁에 살면 우리는 이제 걱정 없네요. 식량 걱정 없네요. 문호동 무설비, 그죠? 문호동 무설비 무자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먹을 것이 나오니까 그 백성이 되어 산다면은 더 이상 이제 먹을 거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족한 분이 주인이라면 세금은 안 걷을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세금은 무거운 것이죠. 근데 당시에는 세금이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세금이 너무 밀리면 자식을 팔기도 하고 그런 때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에게 이게 도대체 어떤 유익을 줄까? 이것으로만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한 거예요. 이적 자체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적이 가리키는 진리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익은 것은 탈이 생기게 합니다. 덜 익은 과일을 먹으면 배탈이 나죠. 또 덜 익은 상황에서 무엇을 하면 이제 그 중간에 완성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설익은 인식도 방치하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익은 인식을 가지고 있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분이에요. 내 옆에 있으면 언제든지 나의 필요를 해결해 주실 분, 이렇게 인식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 대해서 설익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셨죠. 왜곡된 인식과 그릇된 운동을 지금 감지하시고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그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기적 체험으로 그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이용할까, 우리에게 유용할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설익은 인식의 잘못된 예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나오는 부분을 보자면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는 이곳에서 이제 전도를 받고 개종을 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성령은 은사, 선물이에요. 근데 시몬이 볼 때는 이 능력을 받으면 어떨까요? 이 능력을 받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돼요. 내가 안수해주면 이 사람은 저를 은인으로 생각할 거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저 사람 안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킨 사람, 자기가 높아져요.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자기를 위대하게,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도구, 수단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요구를 듣고는 베드로가 즉시 시정해 줍니다.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을 감히 돈으로 살려고, 그러니까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당신, 그 인식을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은 망해갈 것이요,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바꿉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안주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얀 영광스러운 이 옷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그 상태로 변하시고 그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이 의논을 하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두 인물이 이제 나와서 예수님과 의논을 하죠. 그 장면을 보고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상황에 취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사람이 떠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베드로의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상황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변화한 모습이 너무너무 좋고 이 산 위에 이 모습이 꼭 천국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초막셋, 초가집 셋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한다는 소리가 초막 3개 짓는데요. 초가집 3개. 그 누가복음 9장 33절 하반절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인식, 멀리 본 거시적 안목이 아니고 그냥 그 상황에만 취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무리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런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는 이제 즉시 그 조치를 취하십니다. 45절, 46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세 대상을 완전 분리시킵니다. 무리들, 제자,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를 완전 분리합니다. 이 무리들은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은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 먼 곳으로 보내버리시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무리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탈이 나지 않도록 하려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이지만 잘못 쓰이게 되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적은 참 매력적이고 좋은 것이지만 이적을 잘못 다루게 되면 맹신의 구심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적 그 자체에만 빠지게 되면 그 기적에 붙들려서 예수님도 멀리하고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태가 되기 전에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셔서 이제 다른 곳에서 생각의 변화를 유도하시려고 떠나기를 재촉하시죠. 자신도 이 환호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산으로 찾아가십니다. 분별력이 없는 미성숙한 무리들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제자들은 그들의 그릇된 여론에 오염되지 않도록 막으시는 그런 참 적절한 조치이시죠. 여러분, 제자들은 무리들과 분리되었죠. 그런데 무리들과만 분리된 게 아니고 예수님과도 분리됐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분리된 이 상황을 보세요. 밤은 늦어졌어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는데 역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역풍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죽으라고 노를 쳤는데 배는 그 자리예요. 오히려 더 밀려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데 아라뱃길에 자전거를 탈 때 순풍이 불면 이 자전거의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런데 역풍이 불면 아무리 굴러도 자전거가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맨 앞에 달리는 사람은 이 역풍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달리는 사람 뒤에 이제 이렇게 딱 붙어서 가는 사람은 바람의 영향을 덜 받아서 좀 수월해져요. 지금 이 제자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날은 깜깜하죠.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있죠. 역풍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힘겹게 노를 저으며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배와 씨름하다가 사경을 맞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새벽도 거의 조금 더 있으면 날이 밝을 그 시간인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의 연속, 이 고난의 심화 상황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떤가? 예수님은 산 위에서 그 바닷가운데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뭇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상황을 다 보시고는 개입하셔요.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바다 위로 뚜벅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 가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맥없이 산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격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힌트는 마태복음 8장 8절에 나오죠. 백부장 하나가 자기 집 하인이 이제 중풍병이 들어서 아프다라는 것을 고하고 치료해달라고 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 제 집에 오는 걸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이 부족한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로만 해도 치료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맞다. 나는 원격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되게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닷가 가운데 안 가셔도 돼요. 근데 가셔요. 여러분 왜 가실까요? 예수님이 그 뒤에 나오는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닷가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가신 궁극적인 의도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에게 더 잘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6장 전체의 맥락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심과 그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첫 부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고향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지혜와 권능이 있는 것을 분별해요. 그리고는 우리랑 얼마 전까지 같이 있던 사람인데 어디서 저런 능력을 받아왔지? 그리고는 배척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타내셨는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배척입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이제 죽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 다음에 지병, 병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죠. 그것들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활동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자 헤롯이 내가 목 베어 죽은 요한, 그가 살아난 것 같다 하고 예수님을 요한이라고 착각하면서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6장은 전체가 계속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없는 가운데 양식을 만들고 자기 백성을 궁휼히 여기셔서 굶기지 않고 먹이심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신 분, 신격 존재이고 신적 성품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냈죠. 반응들은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제자들도 아직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바닷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더 잘 나타내는데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행동이죠, 행동.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다고요? 걸어가셨어요.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신격이 여기서도 드러나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해 주신 거예요. 그 험한, 진행하기 어려운 깜깜한 바닷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함께 해 주셨어요. 말씀의 성취와 능력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셨죠.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파도를 밟고 오셨다.
그와 같이 예수께서는 인생에 넘치는 모든 혼란을 발 아래 밟아버렸다. 기독교인이 왜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파도를 밟으셨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의 파도도 밟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혼자 끙끙 앓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의논하라라는 거죠. 기도하라. 그럴 때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단박에 오르셨나요?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48절 말씀 하반절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시네. 여러분, 아니 오셨는데 기껏 왜 지나가려고 하실까요? 이 지나가려고 하신다라는 말은 페레르코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신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바위 틈새에 세워놓고는 모세를 눈을 딱 막고는 쑥 지나가셔요. 손이 떨어지는 요 찰나에 보잖아요. 하나님의 이 죽이시는 압도하는 영광을 보지 않고 부분적인 그 영광만 봐서 우리를 보호받게 하시려는 의도죠. 이것도 신인 동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지나가 눈으로 이렇게 막고 이럴 필요 없죠. 하나님이 영적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지나가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처음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바람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아요. 지진 후에 막 불이 타는데 불 가운데서도 계시잖아요. 후에 세미한 음성, 아주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오죠. 지나가시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은 그냥 생뚱맞게 나온 표현이 아니고 바로 이 사건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신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나타내심이죠. 그럼 예수님이 배에 올랐어요. 행동 마지막 부분. 배에 올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게 막 심하게 불던 역풍이 딱 그칩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불지 마라 의도하시니까 바람이 딱 그쳐요. 그래서 물리를 밟고 가시는 모습, 지나가시려고 하는 행동, 배에 오르셨을 때 이 바람이 그치는 이 행동으로 예수님은 신적 권위가 있는, 신적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죠. 말은 어떤 부분이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로 I am who I am 이라는 말이죠. 보통 사람은 너가 누구냐라고 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근거와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만큼은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거와 연결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니 나다 이 말이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쓰는 그런 공식 칭호로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처지, 그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암시는 아주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곤궁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밝게 계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인식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곤란을 아주 좋은 유익한 수단으로 쓰셔요. 인간의 절박한 상황이 하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는 더 풍족하게 경험하는 일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곤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중요한 한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는 그 문맥을 살펴봤는데, 우리는 이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베푸시고 있는 은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으로 이 본문에서 제시되는 은혜는, 따라해 보세요. 흩으시는 은혜. 흩으시는 은혜. 흩다라는 말이 좋게 들리지 않죠. 그런데 흩어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아까 무리들이 잘못된 인식으로 맹신에 빠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해산시켜 버리셨어요. 제자들을 그들에게서 분리시켜 버리셨어요. 여러분, 바벨탑 건립자들을 생각하시면 이 흩어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압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동에 가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두 가지를 말해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탑은 어디까지 세우냐면 하늘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모습과 똑같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거역하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먼저 다시금 의기투합해서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여러 가지로 혼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흩으시죠. 근데 이 바벨탑에서 흩으시는 것은 망하지 않게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일을 행할 때 그냥 보지 않고 때로는 따갑게 아프게 개입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징계도 은혜예요. 징계도. 이제 두 번째로는 돌보시는 은혜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돌보심의 은혜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산에서 기도하는 중에도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아셔요. 관심을 가지니까 아시죠. 그죠,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들리고 보입니다. MT가 한 사진을 딱 찍어 놓는데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있죠. 그 중에서 부모들은 가장 먼저 자기 새끼 얼굴부터 찾죠. 그죠? 관심이 있으니까. 돌보시는 은혜, 관심. 두 번째, 행동하셔요. 원격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찾아가셔요. 찾아가야 제자들에게 유익하니까 찾아가십니다. 사건으로 나타나셔요. 지나가시는 사건으로, 물 가운데 함께하는 사건으로 나타나셔요. 말씀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자기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공식 문구를 사용하셔서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성숙을 돕는 예수님의 은혜는 참 많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신 부분 기억하시죠? 그런가 하면 이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를 만나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이 마리아의 고백까지 듣게 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성숙을 도와주셔요. 곤란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잘하는 것 가운데서도 도와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고 착각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마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렇게 기술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자꾸 잊어요. 그래서 믿음보다는 염려가 앞서게 되죠. 여러분, 신랑이 오는 때를 기다리며 등불을 밝히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우리는 늘 영안을 열고 의식을 깨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피곤과 유혹은 우리를 자꾸 쉽게 잠들게 만들지만 그럴수록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온 지방이 소동합니다.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막 서로 전해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병자를 막 데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시장 같은 데다가 막 놔요.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죠. 그런데 정말로 성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 왕성한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는 장면, 이 현상을 보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내게도 일해 주셨지만 지금 이 역사에 다른 사람에게도 일해 주셔요. 이 교회도 일하셨지만 다른 교회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회들은 보편적으로 하나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셨다면 제자들은 아까 읽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참 이 과정 중에 있어요. 발효식품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 숙성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자들은 한참 숙성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곳 마지막에 가단 이 게네사렛 땅은 아직 이제 막 지금 뿌려지고 막 그 발효식품으로 말하자면 이제 항아리에 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좀 익어가는 입장에서는 나는 여기 어떤 역할을 해서 예수님을 도울 수 있을까?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바로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자신을 더 잘 나타내 주시려고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흩으심도 은혜다. 여전히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서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돌아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 관심과 은혜에 대해서 눈 감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잘 옳게 바르게 호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으로 동역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빈들에서 주님께서 나눠주신 그 도시락의 양식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호흡이 유지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때문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활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것을 압니다. 헌금으로 주님께서 주신 일부를 드리면서 이 믿음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고백하는 믿음 위에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것을 더 공급받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더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